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님과 함께하는 삶은 실제예요. 이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입니다. 또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실제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돈이 실제예요? 돈이 실제가 아닙니까? 실제죠. 돈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실제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면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삶에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이 실제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셨죠? 일어나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믿더니 많이 변화되셨다. 말도 변화되고 행동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우리 이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야 합니다. 말로 하는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날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너무나 많이 부족해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내 삶의 실제를 보면 내가 다 결정합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고 기도는 뭐냐? 내가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길로 갈까요 말까요가 아니에요. 주님 이 길로 가니까 저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필요할 때, 어려울 때 도와주는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고 천국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수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인생길 또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되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무를 비유하면서 나무는 땅에 걸쳐 있으면 안 되죠. 놓여 있으면 안 돼요. 땅 속에 묻혀야 되고 묻히면 그 다음부터 뿌리를 내려서 땅의 영양분을 받아야 수분을 받아야 위로 자라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쟁이가 되어야 돼요. 예수쟁이.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 부족하죠. 너무나 부족합니다.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힘써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오늘 그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에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나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는가?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이유로 온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 안에 수많은 부딪힘이 있어요. 저항이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육체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하고 부딪힐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가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부딪힘이 생겨요. 내 안에 저항이 일어나요. 저항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 신앙은 내 안에 일어나는 저항을 자꾸 훈련해가지고 예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석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어디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제가 운전을 했어요. 좀 운전을 빨리 하지 않은 편입니다. 천천히 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갔다 오고 나서는 목사님 운전을 참 잘하시네. 편하게 잘 갔다 왔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속도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빨리 달리지 않으니까 천천히 가니까 좀 안전함을 느끼죠. 사람도 이렇게 운전하면 주변에서 편안함을 느끼는데 우리의 인생의 운전을 예수님께서 해 가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고속도로 그래도 반듯한 길, 편한 길을 갔다 왔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길은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길은 때로는 협곡을 가야 될 때가 있고요. 어둡고 캄캄한 밤길을 다녀야 될 때가 있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인생길을, 그리고 우리 인생길은 가보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안내해 주시고 때로는 대신 운전해 주신다면 우리 인생길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려면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자기를 포기하는 거고 자기 부정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자기를 부정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다. 내 인생의 주는 내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못 박는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맛있는 김장 김치가 만들어지려면 그 배추는 죽어져야 되죠. 살아있으면 김치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주님 안에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이분 또한 고민하고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고 자기 의가 센 사람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면 한 번 결심하면 그걸 이루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고집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겠어요. 예수님 믿어도 아직도 옛 성품이 남아있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저리 가라는 거예요. 나는 이쪽 지역을 전도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저쪽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전도하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습니까? 속상한 거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내 안에 자기가 살아나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죽은 사람은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 안에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화가 나고 억울한 상황에 혈기를 부리고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지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젠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바꿔가는 거죠. 때로는 속상하고 억울하고 오해가 있을 때, 모함을 받을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옆 사람 한번 심하게 꼬집어 봐요. 반응은 어떻게 하나? 꼬집어도 무반응, 때려도 무반응.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미운 사람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미워 보이지 않고 사랑스럽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부인 가운데 정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자존심의 부인입니다. 자존심 없는 사람 없죠. 저 또한 자존심이 있고 센 사람이에요. 내 뜻이 강한 사람입니다. 내 주장이 의외로 센 사람이죠.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자존심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구약시대에 아람 사람 나만 장군이 있었죠.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선물을 싸들고 그냥 왔어요. 자존심 내려놓고 왔어요. 그런데 먼 길로 왔는데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반갑게 맞이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시나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환영해 주는 게 아니고 손을 얹어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문도 열어보지 않고
자기 종을 보내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왕 다음으로 2인자가 왔는데 어떻게 해요?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가자! 그랬어요. 내가 더러워서 내가 못하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참모가 장모님 그래도 한번 참으시죠. 저보다 더 큰 일을 하라도 하실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병 고치러 왔거든. 병만 나을 수만 있다면 좀 뭘 못하겠어요.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요단강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궜더니 정말 귀신같이 어린아이 살같이 새롭게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자리에서 자존심 부려가지고 내가 이 꼴 당할 여기 온 줄 아냐, 나를 이렇게 대하냐 하면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병을 못 고쳤겠죠. 여러분, 자존심은요,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추기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존심을 볶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 부리면 안 돼요. 그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너무 자존심을 부리면 어려워져요.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요, 교회는 많고 목회자가 없다 보니까 신학상 때 또 졸업하자마자 그냥 바로 목회로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신학생 때 저 경상도로 목회를 갔어요. 근데 그게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은 자기 아버지 뻘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이 전사님면서 잘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선풍기가 없어요. 옛날에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한날은 너무 더운 거예요. 전사님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이 옆에 와가지고 부채질하는 거예요. 부채질하는 사람은 더 땀이 나죠.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전도사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무시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사님이나 다른 성도님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장로님을 더 존경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자녀들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그걸 따라했고 자녀들이 잘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겸손함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죄송합니다. 불필요한 자존심이 작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대하나 서운한 감정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부인이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평생 이 자기 부인과 싸워 신앙생활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부인이 잘 된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생각과 뜻이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기로 작정한 것이죠.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함께 가는 거고요. 멈추면 함께 멈추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칭찬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로마 사람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군사를 100명을 거리는 그래도 높은 장교예요. 어느 날 자기 군사정의 하인 중에 중한 병이 걸려서 죽어갑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제 하인이 죽게 되었사오니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알았다. 내가 너 집으로 가겠다 하니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내 하인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군인이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군인은 말 그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군인들은 명령에 따라 움직이죠. 말에 따라 움직이는 자예요. 전쟁을 합니다. 위에 대장이 앞으로 돌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죠. 그런데 적군이 만만치 않고 막 적군이 화살을 쏘는데 막 비처럼 화살이 쏟아져요. 근데 위에서 가래요. 이거 가면 죽는데. 하지만 군인은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게 군인이라는 거예요. 막 적군이 밀려옵니다. 말을 타고 막 수없이 많은 병사가 몰려와요. 근데 대장이 그 자리 지켜, 도망가지 마. 그럼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게 로마 군인이었고 예수님도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고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였다라는 거죠. 예수님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백부장과 같은 군인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에 대장은 나름대로 판단해서 가라고 하는 거고 멈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요.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으로 아니다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본인이 지킬 수 없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분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해야만이 주님은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셔야 그때부터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삶 속에서 제대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멀리 놓으니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행하니까 예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예수님의 생각대로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힘을 빼야 예수님의 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아야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 이유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움직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아예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내 생각에 괜찮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내가 보아서 좋았을 테지만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묻기는 해요. 하지만 이미 뜻은 정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정한 뜻에 따라와 주기를 원하고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지만 너무나 많은 고난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그랬죠.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가기 싫었어요. 왜? 니느웨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나라였거든요. 오히려 저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었어요. 안 갑니다.
그래서 니느웨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때마침 배가 있네요. 야, 잘 되네. 배를 탔어요. 어떻게 됐어요? 바다 한가운데로 갔더니 풍랑이 몰아치는데 배에 실었던 모든 재산을 다 버려도 배가 안정이 안 돼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바다에 던져졌지 않았습니까?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지만 우리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보면 중요한 일은 다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닌가 생각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고 예수님 안에 더 뿌리를 내렸으면 합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더 배우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더 알아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입니다. 불치병인 나병을 고치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온갖 질병을 고치시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인생을 더 좋은 길로, 옳은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죠. 왜 신뢰를 못합니까? 그분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분이 온전히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안다면 다 맡겨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못 맡겨드리고.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 더 잘 알아하시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복음서를 많이 읽으시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믿음이 생겨갔으면 합니다.